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민주 목장의 송민주 목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2년 출산 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도부장으로 헌신하고 2014년 1월 휴직을 마친 저는 직장으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휴직 때처럼 전도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출퇴근길을 오가며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주변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태신자로 삼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직장 동료를 전도하여 가족 모두가 교회를 다니게 된 사례입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고된 시집살이와 육아로 외롭고 힘들었던 직장 동료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주변에 끌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교회는 다녀보지도 않았고 세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고 기도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인터넷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설교를 통하여 방언을 배우고 영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데 그분의 삶에는 기쁨이 없고 어둡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외롭게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른 신앙관이 필요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새벽 설교와 금요 철야를 들을 수 있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강남에 살고 있고 시댁과 친정 모두 불신자라 그분을 전도하기 쉽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 저와 전도대원은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영적으로 너무나도 갈급했던 목장원은 불신자인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1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처음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목장원은 대교구장님과 대화를 통해 자신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 조언을 얻고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들 모두를 전도하기 위해 자신을 오병이어교회로 부르신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장원은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불신자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를 지어야겠다 결단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목장원은 직장에서 저와 함께 목장 집회를 하고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목장원은 조금씩 평안을 찾아갔고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점점 더 밝아져 갔습니다. 그런데 목장원의 남편은 목장원이 어린 자녀들을 놓고 너무 멀리 교회를 다닌다며 다른 교회를 다니라고 하면서 오병이어 교회만은 안 된다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계속 오병이어 교회를 다녀야겠다고 하자 남편은 술을 마시고 아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행을 하였고 자살한다고 협박을 하고 시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찾아와서 대교구장님을 만나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음식을 거부하면서 단식 투쟁도 하고 함께 법원을 다니는 남편은 아내를 직장에서도 감시하고 핸드폰을 인터넷 설교를 못 듣게 하기 위해 기계폰으로 바꾸고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에게 목장원의 과거를 폭로하며 목장원을 괴롭혔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되지만 오병이어 교회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목장원 부부를 지켜보던 친정엄마도 저와 교구장님께 전화를 하며 목장원에게서 떨어질 것을 요구하였었습니다. 목장원은 힘들 때마다 목자를 찾아왔고 저는 그런 목장원을 안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목장원은 교구의 중보기도와 믿음으로 남편과의 영적 전투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장원의 남편분은 아내를 핍박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자 제가 일하는 직장 사무실까지 찾아왔습니다. 직장 동료들 앞에서
제가 자신의 가정을 파탄낸 사람이라며 욕을 하고 당장이라도 때릴 듯 위협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2번 다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과장님께서는 저를 오해하시고 목장원을 만나는 것을 통제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말라며 저에게 충고하셨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목장원과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에서 욕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직장 동료들을 전도하기 위해 다른 사람 일도 열심히 도우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만나서 기도하고 양육하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함께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목장원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애쓰더 금식을 하며 주일 성수와 가족 전도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가족들의 핍박과 직장 동료들의 핍박이 올 때마다 대교구장님과 교구 식구들에게 중보 요청을 하였고 모두가 하나 되어 저희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 또한 밤새 철야 기도하며 목장원을 중보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했던 시댁 식구들이 오히려 목장원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교회는 아니지만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교회 다니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던 남편은 이제 소아성전만은 안 된다고 완강히 부인하며 광명성전에서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남편의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제자의 삶까지 양육을 하였고 그리고 몇 주 전 목장원은 남편분과 함께 전인 치유를 받으러 오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끝까지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목장원은 남편과 소아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며 금식과 기도를 간절히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나시면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구 모임을 통하여 전도한 아기 엄마가 4개월 만에 양육 전문가로 훈련되어진 사례입니다. 복직을 앞두고 저는 전도의 열매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을 때 우연히 알게 된 단독빌지에 살고 있는 외로운 아기 엄마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교구 아기 엄마들 모임을 소개한 후 나올 것을 권면했고 소아동에 아는 사람이 없던 아기 엄마는 모임을 참석하여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모임을 통해 아기 엄마는 마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기 엄마에게 수요 낮예배를 권면하였고 수요 예배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기 엄마는 결혼 후 소아동으로 이사 왔고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 후 새로 옮긴 그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마음의 갈급함을 견딜 수 없어 단일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교구 모임에 참석한 아기 엄마는 5교구 목자들의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에 도전을 받고 남편과 함께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모태신앙으로 30년이 넘게 교회 생활을 한 목장원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이러한 열정은 오래가지 못하고 교회 일이 무겁고 힘들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대학교 때 채플과 교양 수업을 통해 기독교적 지식이 늘어나긴 했지만 오히려 신앙은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고 임신과 출산으로 주일만 교회를 나오는 정도의 신앙이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외로움과 갈급함으로 괴로운 날을 보내던 목장원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다 오병이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새가족 목장원과 자주 만날 수는 없어 목장원의 정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구 식구들의 사랑과 관심과 섬김으로 새가족은 제가 없어도 잘 정착하였습니다. 어느 날 목장원 부부는 교구 기도 모임에 참석하여 축사를 받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신앙생활들을 회개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목장원은 기도 훈련집으로 기도하면서 매일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냈는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고 활력이 넘치고 아이와 남편에게 평안하게 대하고 또 그렇게 변해가는 아내를 보는 초신자 남편은 오병이어교회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을 들으며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장원은 양육교제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자신 또한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목자가 되기 위해 교구에서 예비 목자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과정을 마친 목장원은 현재 목자 파송을 앞두고 있으며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목장원은 교구 안에서 양육 전문가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양육 계획표를 세워서 매일 3명에서 4명 정도를 1:1 양육을 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나누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환경적으로 제한이 있어 목장원을 양육하지 못하는 목자를 대신하여 새신자와 교제를 나누고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 후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목장원을 통해 많은 새가족들과 양육을 받지 못한 교구 식구들이 양육을 이수하였고 또 받기를 원하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을 도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1시에 중고등부 정철의 요한복음 통째로 외우기를 진행하며 전도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목장원은 결혼 전 유명한 수학과의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달란트를 이용하여 현재 매주 토요일 1시 중학교 수학을 과외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노방에서 와바라 전도로 전도한 사례입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한 월요일 동네 근처에서 아들과 함께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보니 휴직 때처럼 많은 시간 전도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출퇴근길에 조금이지만 하나님께 성실함을 보이자는 마음으로 그날도 전도를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고급 원목상을 준다는 생각이 퍼뜩 떠올라 길 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건네며 교회 차량 시간도 함께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 가던 한 청년이 저에게 교회가 어디냐고 또 어떻게 가면 되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절하게 소화동 이마트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10시 30분에 진로마트 앞으로 교회차가 옵니다. 라고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100명 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저에겐 와보라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뭔가 마음이 좀 아픈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그분께 주일날 10시 30분에 진로마트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전도의 열매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주일날 청년은 진로마트 앞에서 저보다 5분 일찍 나와 교회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교회에 전도되어 청년부 강도사님과 또 임원들과 교제를 나누며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청년 예배,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셔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직장에서 기도셀을 만들고 전도한 사례입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십자가의 길을 전파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변경된 목장 체제를 적용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직장에서 목장을 만들어 태신자를 먼저 목장에 등록시킨 후 기도세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한 후 십자가의 길 시스템을 양육시켜 교회로 등록시키는 것을 적용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직장 가운데서도 만날 만한 영혼을 예비해 두셨고 저는 직장에서 신앙의 멘토를 찾고 있는 3명의 목장원을 만나 직장에서도 목장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두 번째 사례에서 전도한 목장원이
첫 번째 사례에서 전도한 목장원이고, 한 명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 교회를 장악하면서 교회가 분열되어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또 한 명은 지방에서 올라와 다닐 만한 교회를 찾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저희는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모여 포W 순서대로 목장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의 리더를 태신자로 품고 이 세대를 변화시킬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기도셀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교구장님께서는 저희 직장까지 신방을 오셔서 목장원들과 교제도 나누시고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직장 기도팀은 기도를 받고 성령의 뜨거움과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목장 집회 교제와 양육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분도 있지만, 목장에 등록된 저희 직장 동료들은 오병이어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직장 동료들에게 기도훈련집과 십자가의 길 양육 시스템을 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오병이어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였더니 지난달 세종시에 살고 있는 목장원의 남동생이 오병이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또 노량진에 살고 있는 직장 동료 부부가 오병이어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직장 기도 모임의 목장원들은 교회 등록과 전인 치유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목자로 세워주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직장과 가정, 이 세 가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저에게는 버겁고 힘들 때도 많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송민주 조는 2014년 2배 성장과 한 교구를 이루자는 목표를 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조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